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살피는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야, 너희들은 지으라, 너희들은 가져오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 가져오라 하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막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보이는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하시는 궤와 속죄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사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필 말씀은 궤와 또 속죄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진이 바로 궤에 대한 말씀이고 또 속죄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죠.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 궤에 대하여 속죄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궤를 보더라도요, 어떤 사진에는 아주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궤도 있습니다. 그리고 궤의 고리를 보면은요, 꿰어 있는 이 궤 보시면 저 사진은 위에 이렇게 채가 걸려져 있는데 아래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그룹 천사들이 보이죠. 이 천사들도요, 어떤 천사들은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천사들의 날개를 보면 한쪽은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한쪽은 이렇게 다르게 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먼저 이 사진 속에서 궤라는 것은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라는 것은 이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이 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속죄소에 그룹이 새겨져 있죠. 천사.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은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궤, 즉 상자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이 상자의 재료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목으로는 아주 가장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이 궤 상자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궤의 크기를 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규빗이라는 것은 길이의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규빗이라는, 여러분 손을 한번 딱 펴보시면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바로 규빗의 길이의 길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람마다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다르죠. 그렇지만 한 규빗이라 그러면은 약 그때 당시 45cm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궤의 크기를 쉽게 환산한다면은 가로는 113cm. 이 가로가 113cm라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저가 이렇게 팔을 폈을 때 이 손끝에서 어깨 정도까지가 약 113cm입니다.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68cm 정도 되는데 이 68cm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 팔에서 여기까지, 손끝에서 이쪽까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크기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조각목으로 만든 궤의
교회의 안팎을 하나님께서 금으로 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으로 쌌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자리는 금태를 두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의 이쪽과 저쪽에 2개씩의 금고리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곳에 채, 즉 막대기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기도요 무엇으로 만들었냐 그러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을 쌌습니다. 그리고 채는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꼭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궤를 만들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 만들라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속죄소를 만들라 명령을 하셨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속죄소는 쉽게 말하여 궤, 만들라 하신 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 속죄소는요, 길이와 너비가 뭐가 가냐 그러면은 궤의 너비와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뚜껑이니까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21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 만들어진 속죄소를 어떻게 하라? 궤 위에 얹어라. 뚜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속죄소는요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나의 형상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는 무엇을 통하여 어떠한 형상을 만들라 그랬냐 그러면은 그룹의 형상을 만들라. 그룹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천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하고 또 그들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도록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고 사진이 기억이 나죠? 그 사진을 통하여 우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그 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하나님께서 궤 상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상자 속에 무엇을 두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증거판을 두라.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궤 상자의 이름이 2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증거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궤가 증거궤냐 그러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궤의 이름을 증거판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궤의 이름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법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 왜 법궤가 되냐 그러면은 증거판. 하나님께서 그 증거궤 안에 넣어둘 증거판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러죠. 십계명이죠. 그 증거판, 두 돌판, 증거판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계명.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 상자의 이름이 또 무엇이 되냐 그러면은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궤의 이름을 증거궤 법궤라고 말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율례를 24장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언약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증거판의 내용이고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등장하는 그 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보면 가장 많이 이 궤의 이름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언약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증거궤와 법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언약궤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언약궤라 이렇게 그 궤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만들라 하신 이 궤의 이름은 증거궤,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지금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그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이 증거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증거궤의 크기가 어떠했어요? 그 크기가 아주 보잘것없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1m가 조금 넘습니다. 70cm가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궤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크시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강림하셨을 때에 어떤 것도 흔들렸습니까? 그 큰 시내 산도 진동시키며 강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 땅도 하늘도 하늘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은 아주 거룩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작은 증거궤 위에 앉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크기의 궤에 앉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위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아주 크고 아주 넓고 아주 높은 궤였다면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지금 이 성막을 만들라 하신 곳이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성막을 만들라 하신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시내산 앞이잖아요. 시내산 앞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지금 강림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셨어. 모세를 올라오라 하게 시내산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지금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넓고 아주 크고 아주 높은 궤를 만들라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는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시내산에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넓고 크고 높은 궤였다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는 시내산에만 움직일 수 없는 보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궤의 고리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들어진 고리에 무엇을 꿰라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막대기를 꿰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채를 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그 채를 궤의 고리에서 빼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움직이되 어떻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성막 중에서도 보좌가 이 증거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채를 깨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채를
빼내지 말라 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를 아주 작게 만들라 하셨고 채로 깨어 빼내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의 세상만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 그리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움직이는 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어떤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움직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게 만들라. 그리하여 죄를 만들고 항상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증거궤 안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증거판이 있었다.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만들라고 증거판을 주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0장 2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어요. 무엇을 이기게 하셨냐 그러면은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증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이기고 범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오늘 2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기고 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 증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배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해요. 새해 복 미리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로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24장 3절 말씀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고백할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자, 언약식에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경고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였어요. 피를 뿌리게 하였어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그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율법의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라고요? 모든 것을 지켜야 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아멘하였으나 그들의 자리는 무엇이었어요? 모든 것을 지켰어요? 항상 모든 것을 항상 지켰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어디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죄 아래 있는 것이고,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은 아니었으나 그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이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제약됨으로 저주 아래,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여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쫓아내셨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못 들어오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지켰냐 그러면은 그 동산을 무엇을 통하여 지켰냐 그러면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룹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속죄소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못하여 이스라엘이 저주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룹은 지키는 자입니다. 범죄한 자, 저주 아래,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 누리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였다. 그런데 이 지키는 그룹이 새겨져 있는 속죄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어.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항상 지키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룹이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함께 할 수 없는데 속죄소를 만들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속죄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하라고요? 피를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게 하여 뭐하도록 하였다? 속죄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것은 가린다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것은 덮는다는 것이에요. 속죄소에 피를 뿌려 그 저주와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들의 자리가 어디 아래? 피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피 아래 있는 자는 어느 아래 있는 자다? 은혜 아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그룹은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와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이요. 그들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라고요? 그 그룹의 위와 앞에 피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짐승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없이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면 이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냐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소에 뿌려졌던 그 피도 능력이 있는 것이었으나 그 속죄소에 뿌려졌던 피는 예표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와 예표의 성취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야. 구약의 성도들도 이 짐승의 핏부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나눴다면 성취하신 복음의 능력,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것을 믿고 누리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광양주성교회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움직일 때에 함께 하시마 라고 약속하시고 있는데 그 복음의 약속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고백합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성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을 들여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 아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라, 하나님이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라 하신 이유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으라, 가져오라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은혜를 넘어서 만나는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서 함께 이루는 교제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삶의
뜨거운 삶의 온도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도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가 있는 것이에요.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더 큰 가슴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함의 예배에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서 열매 맺는 또 다른 예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함의 예배 의무로 오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만나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리라 라고 달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증거계를 만들라, 속죄소를 만들라 하심으로 예표와 그림자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려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냐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그냥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계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요, 구약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옵니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옵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 한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지어 한숨을 지을 때나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가 복음을 믿느냐? 담력을 가져라.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 그 담력을 향하여 에베소 3장 12절은 담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우리의 공로가 있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담력 있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교제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무슨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증거계와 속죄소의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교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확신을 가지라 라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죄소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은자라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자. 시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것이 시은자라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그 은혜를 향하여 4장 16절에서는 그래서 그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죠. 확신을 갖는데,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합니다. 내 자리가 이러합니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도 모르시고 기도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죠. 왜 말씀을 주셨어요? 시험에서 이기고 범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사명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힘을 주시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월 1일 오늘 주신 이 새날 가운데서도,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새날 가운데서도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증거계를 만들라, 속죄소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으니 이제 복음으로 아멘함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립시다.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